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오는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첫째 빚 받으러 온 사람 같고 두 번째 싸우러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얼굴을 활짝 피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왔는데 왜 긴장하세요? 뭐 이렇게 얼굴이 굳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오늘 제가 헌신예배 강사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효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어디 헌신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제3교회. 그러니 저를 강사로 불러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 이유경 목사님이 먼저 전화해서 목사님 언제 헌신예배가 있으니까 목사님 이때 한번 와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것도 대답 안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은혜 안 맞겠다는 거거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몇 번이에요? 2번이거든요. 목사님 먼저 전화하셔서 이때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초대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편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앞에 공감적 경청을 하는 거예요. 끄덕거려 주시고 또 저에게 따라 하십시오 하면 같이 따라하고, 이게 손님 대접, 강사 대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끝나면은 박수 치거든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랑 이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하신 분 보니까요, 지휘하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제 아내가 논산 아주 시골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석을 제가 캐내 왔잖아요. 근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과 여기에 나오는 영상이 정말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거, 잘하는 거 잘 모르죠?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는 웃어야 되고요,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되고요,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서로 긴장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나가면은 여기서 은혜 못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제 집사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그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제가 오늘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하라고 이렇게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이 키는 160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런 여자를 이상형으로 하고 결혼하겠다. 키는 160. 얼마라고요? 160. 그리고 머리는 생머리예요. 이렇게 약간 떨어지고요. 얼굴은 계란형이에요. 계란형. 제가 원했고 기도했었던 그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몸매는 S라인이에요. S라인. 그런데 저는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몰랐어요. 저는 결혼하고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키 얼마야? 그랬더니 150이래. 저는 뭐라고요? 키가 160이에요. 저는 얼굴이 무슨 형이라고요? 계란형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쳐다봤더니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제 눈꺼풀이 싹 벗겨지는데 계란형이 아니라 감자형이야. 몸매는 저는 뭐라고요? S라인인데 몸매를 봤더니 제 손 11자형이야. 드라무토. 11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보필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원래 논산이 그 시골이 고향이거든요. 제가 그 집에도 다 가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봤더니 저는 한 30년 지금 살았어요. 32년째 이렇게 됩니다. 지지난주 4월 5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꼭 꽃을 원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때 아무리 좋은 걸 사다 줘도 꽃을 안 사오면 하여간 한 달 이상을 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4월 5일이 토요일이죠. 그렇죠? 4월 5일이 그래 늦게 퇴근하면서 꽃을 어디 가서 하여간 그 늦게 이제 사설에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당신 아직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웃지 말라고.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보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붙여주셨구나.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거예요. 제가 비록 기도는 160에 얼굴은 계란형이에요. 그런데 키는 실제적으로 150에 그리고 얼굴은 감자형이다 할지라도 지나고 났더니 귀한 존재구나. 아마 우리 이효경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아주 참 존경하고 목사님도 존경하고 하는데 이효경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그럴 거요. 내 목회 50% 이상은 우리 집사람이야. 아마 그 얘기할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0% 이상은 우리 집사람이야. 이래도 눈치 못 채는 인간들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사모님만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들 집이 충청북도 청원군 미연 아주 깡촌이에요. 제가 촌놈처럼 생겼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분은 복 받을. 근데 저희들 집이 원래 어떤 집안이냐면은 무당이 우리 집에 와서 그 털을 잡고 동네 사람들 오면은 우리 집에서 그걸 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의 중심이었고 우리 집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점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 치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 집 사랑방을 내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 와서 점 보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우리 이렇게 빌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입니다. 옛날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할머니 엄마가 뒤끝에 가서 정신, 우물신에게 비는 거예요. 직간신도 있대. 화장실에 가면 직간신, 그리고 부엌에 가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빌었던 집안이에요. 아주 하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사시다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복음을 들고 누군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집 사랑방을 내준 거야. 여기서 교회 하라고 그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시골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에는 맨날 가서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부엌시내, 직간시내 뭐 별거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랑방을 교회로 내주고 그때부터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 터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교회 짓고 지금도 가면 시골 교회 아름답게 있거든요. 우리 통합측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문전 옥답에 거기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거기에 터를 내줘서 거기서 교회 아름답게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 집안이 어떻게 됐냐면은 뭐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섬기고 싹싹싹 빌던 이런 집안에서 세상에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안수집사도 나오고 사모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년 1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40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 집 자녀들만, 이 자손들이. 그런데 다 교회 나가요. 정말로 미천한 집안이었고 하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은 제가 옛날 기억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때는 할머니가 먼저 교회 나가고 엄마가 그다음에 복음을 받으러 교회 나갔어요. 교회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이 장작개비로다가 들고서 이놈의 옆에 있네. 교회 갔다 왔다고 막 때리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뒤끝으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도망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작개비라고 아세요? 그걸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무식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새벽종 치는 사명을 받아서 농사 지면서 옛날에 그 새벽종을 땡그랑 잡아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아주 몇십 년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집사로, 그리고 명예 장로로,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고귀한 집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인천에 온 지 21년, 햇서로 22년 이렇게 돼요. 2004년인가 5년에 여기 왔습니다. 저도 이제 노예적으로 봐도 원로 목사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인천 밥 먹은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 인천 우리 가자주 이렇게 아시잖아요. 여기 아는 장로님들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올 때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요. 가정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걸 내놓지는 제가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딱 잡으시니까 세상에나, 아니 건축도 하고 우리 교육관도 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본당 또 이렇게 옮겨서 또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건축하고 나서 코로나 지났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아유, 정말 부흥에도 시원찮은 판에 코로나가 타고 왔으니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글쎄 3년 동안에 1000명이 넘게 등록했다니까요. 아니, 남교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십니까? 배 아프세요? 근데 보세요, 버스가 구원열차는요, 구원버스는 꽉 채워서 안 가요. 가면서 채우는 거예요. 버스는 가면서 사람이 꽉 찬다니까요. 이 재상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잡으시니까 정말 분쟁이 있었던 교회고, 정말 아주 그냥 쌈박질했던, 전국에서 1등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10월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인천에 와서 이렇게 하고, 진짜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만약에 그 시골에 있었으면은, 그냥 있었으면, 제가 시골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뭐가 됐을까? 맨날 막걸리나 마시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술주정이나 하고 다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촌놈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게, 아니 인천에 와서 이렇게 좋은 제3교회 와서 강사로 서 있고, 예? 제가 노회장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먼저 하셨지만은, 아니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같이 비천한 존재가, 제가 시골에서 아무런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냈던 데 많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나 같은 존재가 뭐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요, 비천한 신분에서, 아니 가자질교회 담임 목사가, 그리고 제3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 어리번쩍한 교회 와서 설교하는 이러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회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볼 때요, 여기 예수 안 믿었으면은 지금도 술 깨나 잡수실 분 여기 있다니까. 아닌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안 붙잡혔으면 지금 제가 볼 때 그 말술 잡수실 분이 있어. 여기에 다 팔걷어 붙이고 말이야, 그런 성격 여기 보니까 다 살아있네요. 그런데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까 고귀한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대전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포기했어요. 3학년 다니다가 하도 치사하고 더럽고 안 읽고 없고 그래서 그냥 목사들 된다고 하는 세계에 들어갔더니, 그 앞에서는 서로 뭐 형제님 어쩌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쭉덕 굴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 이 별 수 없다 이 인간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 그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고, 교수님 한 분 나한테 뭐 왜 안 나왔니? 나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내가 학교를 나오든지 그만둬 아무런 신경도 안 썼던, 완전히 존재감 제로야. 그런데 한 5년, 6년 전인가요? 총회에서 저를
제가 그만뒀던 신학교에 이사로 파송을 한 거야. 이사는 그 교수들의 그 등용이라든지 학교 살림을 갖다 결정하는 그 자리.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한 몇십 년 만에 가봤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망치듯이 나왔던, 존재가 막 하나도 없었던 이런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나왔던 그 학교를 제가 또 가방을 들고 회의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나 총장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교수들이 와서 자리에 딱 들어갔더니 김명서 목사 이사, 자리에 명패도 붙어 있고, 이야, 나 같은 존재가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도 않던 이런 존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높은 벼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생각해 보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나,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속칼이, 머리. 빗질 한 번 하면요, 이가 여기에 달력 위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안 그런 척 하세요. 그거 아세요? 이 잡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 아세요? 윗돌이 벗어서 이 격하는 거 잡으면 딱 따라해보세요. 딱 얼마나 그런 우리였었어요. 솔직히요. 떼꾸정물이 손에 발에 그냥 꼬질꼬질했었던 우리의 과거였단 말입니다. 정말로 못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천한 삶에서 지금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봐요. 여기 나옵니까? 네. 1번 좀 띄워주세요. 1번 방송실 띄워주세요. 나왔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인생으로의 전환. 자, 1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왔어요. 시작. 하나님은 강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약한 사람. 그리고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의 직업이 뭐였다? 귀생이에요. 귀생. 지금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우리가 썩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기생하면은 웃음 팔고 술 팔고 아주 비천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약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비천한 존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유겸 목사님 그 과거에 어떻게 지나셨는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간혹가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옥동자처럼 고귀한 집안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도련님 하면서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요, 저분이. 지금 얼굴은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 같아도 가진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딱 잡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고귀한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누가 붙잡았냐는 거예요. 아니, 그 기생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이 좀 나갈 거예요. 이게 엄마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낙서입니다. 낙서. 아이가 그냥 낙서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낙서를 보고는 그냥 낙서로다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낙서가
어린아이가 그냥 연필로 휘적거리면서 한 건데, 엄마가 펜을 딱 잡고 그 낙서에 그걸 따라서, 선을 따라서 그리니까 부엉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갈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이것도 낙서예요. 그냥 낙서. 이거 뭔 그림입니까? 이게 낙서죠.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엄마가 이렇게 이 낙서를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낙서 같은 인생이야. 뭔 그림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붙잡으시니까, 연약한 인생을 딱 붙잡으시니까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약성경 중에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 몇 개? 5개. 오병이어, 떡 5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적인 것으로 풀어본다면은 오병이어는 이걸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떡은 개떡이야, 개떡. 그러니까 뭐 볼품이식 그 안에 뭐 앙꼬가 들어있고 무슨 뭐 버터 발라서 맛있게 했던 그런 떡이 아니라 그냥 개떡이야, 개떡. 개떡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개떡은요, 그 뭐 이스트라든지 그런 거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쭉 밀어가지고 솥에다가 쪄낸 거예요. 옛날에 그거 간식으로다가 잡수셨잖아요. 그렇죠? 개떡이에요. 그런데 이 개떡을 주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으로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개떡 같은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쳐다보지 않는 그냥 볼품이시 그냥 버터 발라서 반질반질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개떡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주님 손에 딱 들려있으니까 그 개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을 삼잖아요. 저는 우리 제3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좋은 교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참을 진짜같이 길게 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시작. 우리 교회는 아멘.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 제가 옛날 사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옛날 사진 보니까요, 허벌판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손에 이 제상기회가 붙잡히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개떡 같은 저 같은 인생도, 저 같은 시골 촌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구나. 이걸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여성들 기생 라합이 여성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 빼면 시체예요. 남자들도요, 죄송합니다. 남성분들도요, 옛날에 보면은 사진 찍을 때, 부부가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어떻게 찍느냐면은 부인이 팔짱 끼고 이렇게 기대서 찍어요. 그런데 50이 넘고 60되면요, 하나같이 남편이 기대요. 이렇게. 남편이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죄송해요, 남자가 일찍 죽어야 돼요. 여자가, 부인이 먼저 죽으면 집안이 기울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옛날 어른한테 물어보세요. 예? 여성 빼면은 집안에도 시체입니다. 가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문 뭐 가지고 오셨어요? 남성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결혼할 때 나는 집 한 채, 자가용 하나, 그리고 수중에 한 그때 2억 정도 들고 왔다. 손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맨주먹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읽었잖아. 여성이 읽었잖아. 불평하지 않고 가문을 읽어냈잖아. 하나님은 약한 사람 사용하셔서 강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제3교회가 여전도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졸지 맙시다. 시작. 졸지 맙시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조는 것도 눈 뜨고 졸아요, 여러분. 눈 뜨고 보면 알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요즘 하이파이브 운동해요. 손 악수 안 하고 이거 치면서 하이파이브 1년에 5명 전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졸 좀 합시다. 시작. 아니, 우리 이유겸 목사님이 전화해서 저를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사 대접해 줘야죠. 졸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편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라.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간증만 남아서는 안 돼요. 2장 1절 나옵니다. 시작.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랍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자, 또 봐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2장 11절 나와요. 자,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랍이 하는 얘기거든요. 자, 성경 또 한 구절 봐요. 9절 보세요. 2장 9절 나왔어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2장 6절 한 번만 더 보고 제가 말씀 전할게요. 2장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생 랍이 2명의 정탐꾼들이 오는데 그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스토리거든요.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숨겨줬어요. 왜 그러냐? 구속사를 위해서 이 기생 랍이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옛날 장로님들은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뒤로 가세요. 제가 어려움 앞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담배 피우다가도요, 목사님 오면 뒤로 이렇게 감췄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게 지고 오다가도요, 목사님 오면은 이렇게 비꼈어요. 비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요, 제가 그 가좌시장에서, 제가 가좌시장 좋아하거든요. 가좌시장 가면요, 나는 이미 봤어, 저기 박권사. 그런데 내가 못 본 줄 알고 도망가는 거야. 막 목사님 있다, 막 도망가요. 막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구속사를 위해 주의 종을 선대하라. 이 여종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기생 랍이 그걸 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서 선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이효겸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행복하게 사시고 잘 되는 거 좋지. 아마 단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무슨 가구가 필요하니, 자가용이 필요하니, 뭘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선대하고 잘해줄, 왜 그걸로 생각하세요?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선대하라. 구속사는 뭐겠습니까? 이 제3기에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구원열차는 가면서 꽉 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천성이나 되는 이 예배당에 이제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는 1, 2, 3부, 3부도 모자라서 4부, 5부까지 그냥 꽉꽉 찰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목사님이 심고 가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함께 해줘야죠. 이게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권사님들이 함께 엎드릴 줄 알아야죠. 장로님들이 함께 엎드릴 줄 알아야죠. 그게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 언제 짬뽕 사달래요? 짜장 사달래요? 여러분들 잘 먹으세요. 그거 선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진액을 짜는 게 있거든요. 주의 종들 그거 없으면 사꾼 목자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봐오셨잖아요. 저도 20년간 우리 목사님 봤어요. 제가 인천 가자질교회 와서 초기에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기억하실런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 걸어요. 목사님, 당회가 이런 일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래요, 안 해요?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맞잖아요. 예?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 진짜 그런 목사님이라니까요. 여기에 함께 해달라는 거지, 무슨 뭐 좋은 거 사달라고 뭐 그런 적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3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위해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주의 종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밥을 장로님들과 안 먹으러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갈까 말까요.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한 시간을 가는 거예요. 아니,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1시간을 가요. 또 올 때 1시간 걸려. 아휴, 그냥 집에서 빨리 라면 끓여 먹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제가 안 가요. 성도들하고도 식사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 중심이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막 그냥 제 스스로가 밥값도 못하는 인간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초기에 그걸 느낀 거예요. 교회라면은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은 그 성도를 위해서 진액을 짜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돼? 요즘 교회 다 쓰러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건축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이룬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돈 있다고 건축합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돈 있는 거 다 찢어발리고요, 다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그리고 나서 쌈박질하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건축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제3교회 하나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아주 그냥 속 터져 죽겠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마 그 기도일 거예요. 이 본당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지금 공동완성이라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도 코로나 기간 2, 3년 안에 그 아파트가 그 주변에 한 6천 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2022년, 23년, 24년 3년 동안에 1,000명이 넘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목사님 그 기도할 거예요. 이제 3년 후, 4년 후 아파트 지어지고 이 본당이 1부, 2부, 3부, 4부, 5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6부, 7부, 8부 꽉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목사님은 고생만 하다 가게 생겼어. 세상에.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은퇴 얼마나 남으셨어요? 했더니 한 4년 남았나? 아휴, 여기 이제 새롭게 막 아파트 짓고 막 그러려면은 3, 4년은 걸리잖아요. 맞아요? 아휴, 세상에 고생만 하다 가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은 그 꿈이 있는 거야. 그 기도가 있는 거야. 왜? 제3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거에 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 어려운 시기에는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서 제가 아는데,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인데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데 도망을 안 가. 그래서 우리가 견뎠어요. 요 기간에 여기 있는 분들 딱 자기 자리 딱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제3교회가 한국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하는데 부흥의 불쏘시개, 부흥의 기초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님 기도예요. 그걸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죠? 옆 사람이 확인해 보세요. 할 거야? 그래. 세 사람이 고개를 젓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제3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지막. 자, 시작. 라합의 작은 행동이 가져온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람도 안 나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서 저 미국에 가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자, 라합이 자기는 그 생각 못하면서 주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그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다, 땅 아래로 하늘 위로 이런 하나님이 없다,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집안이요, 여러분, 기생 라합으로 맞춰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주의종 선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더니 웃음 팔고 그냥 기생으로 맞춰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집안도요, 맨날 빌다가 그렇게 끝날 집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 집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활짝 열지 않습니까? 이 라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정탐꾼들 숨겨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그 관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향이 충청도세요? 충청북도세요? 충청북도는요, 집에 가서 아멘 해요. 아멘. 제가 충청북도라 그래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여러분의 지금 헌신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4년 후, 5년 후에 한번 보세요.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된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올리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제3교회 제 기억으로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인천로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쫄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고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한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3교회는 눈여겨보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내 교회에 대한 절대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주한교회요? 제3교회예요? 두 번째 좋은 교회는?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 한번 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성가대, 찬양대도 잘 대답하세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이세요? 이우겸 목사님이시죠? 아멘? 내 목자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좋은 목사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리합니다. 약할 때 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개떡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기적의 씨앗으로 삼는 거예요. 낙서 같은 인생도 명품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으로 끝날 인생도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는 가문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구속사를 위해 죄종을 선대하라. 밥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기도 제목, 교회 사랑, 그 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행동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제3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